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기 전에 준비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모신, 즉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 찬양단이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더 확대한다면 예수님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고 예수님의 인격에 내 인격을 포개고 예수님의 사역에 내 사역을 포개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못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고난받고 그런 건 아니죠. 말씀 따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님과 정반대 사탄 닮은 그런 옛사람의 정욕과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다 살아있어요. 요거를 날마다 시간마다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몸을 같이 포개가지고 나를 죽이는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종들과 제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교우들, 진실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가만 놔두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40일을 금식하겠다,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겠다,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런 금식 자체로서는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금식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을 도와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열매 있는 고난을 여러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차피 이 세상은 고해라고 그러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고해라고 그래. 고통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적으로 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인생은 고난 속에 사는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고난을 찾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가치 있는 고생.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얼마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교우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한다 생각하면 지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내가 참회하고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참회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개져 가지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나의 죄,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문도 막혀질 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내가 용기를 잃어버려요.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죄를 버리고 내버리고 뉘우치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전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내가 참여도 않고 회개도 않고 누구 전도한다는 거 그거 우스운 거예요. 그게 마귀가 미리 알아. 네가 누구를 전도한다고? 네가 이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거부터 버려야지. 마귀는 먼저 알아. 그래서 응? 네가 전도하지. 네 속에 내가 좋아하는 그 뭐 있잖아. 아직 그거 안 버렸잖아. 그거 무슨 소리 하지 마라. 너도 내 속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아직 그걸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고집과 옹졸함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죄를 그대로 꾸리고 있으면 전도할 용기조차 없어요. 의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아는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저녁 적어도 천국에 눈 뜰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같이 느껴야 돼.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내가 소위 느낌도 없고 필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뭐 이 초청잔치 한다니까 전도해야지 뭐. 야, 너 믿어라. 안 믿을래? 그래 그럼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뜨거운 영혼 구원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항상 노력해야 돼요. 전도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 보고 야, 너 교회 나가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너 그때 나한테 말이야 함부로 욕했잖아. 너 같은 인간 교회 나가는데 나가나 봐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가까이 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부담이 없고 내 친구처럼 사귀고 싶은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고개 들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평소에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특별히 무슨 설교 안 해도 돼요. 무슨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좋으니까 내 따라간다.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들이 평소에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우리가 전도로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은 마음문이 싹 닫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을 하면은 마음문이 열리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들을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항상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전도 대상자로 여겨지게 하시고, 또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전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생기는 표정과 그런 말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평소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게 평소에 내가 하는 말투나 얼굴 표정,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전도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 가지고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전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평소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이제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 지상명령 이 전도를 명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로 나갈 때,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갈 때에 거기서 영적인 파워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찾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저도 그 전에 저 충청도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이 기둥 집사님이었어요. 학교도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야. 시골에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그분이 참 얌전하시고 점잖으시고 또 학식도 많으신 분인데, 전도사님, 그렇게 연락에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믿을 사람 다 믿어요. 더 이상 믿을 사람 없습니다.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제라 이 말이에요. 괜히 전도사가 팔팔 뛰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자기가 생각할 땐 다 믿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 생각으로는 믿을 사람 다 믿는 것 같고, 이 동네 내 주변 사람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예수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또 달라요. 그 후로도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왔고, 제가 그 교회 떠나온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 나오더라고. 성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 철마산에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기버섯을 땄다, 뭐 있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저도 연기버섯을 딸 욕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만한 손바닥만한 연기버섯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항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 바로 밑에 한 20-30cm도 안 떨어진 그 돌멩이와 낙엽 속에 손바닥만한 연기버섯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삼을 캐듯이 연기버섯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찾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웃초청잔치를 앞에 두고 찾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인데, 이 제일 기뻐하면서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전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올라가면 괜히 부부싸움 일어나게 만들고, 교인 간에 다툼이 생기고, 또 이웃지간에 무슨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항상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내가 내 감정대로 그대로 말하다가는 전도문이 딱 막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도할 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여기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전도할 기회도 여러분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살다가 잠시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추진하셔서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또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단의 방해를 잘 물리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